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통이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 왕에게 보내서 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이 다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심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심판할 때가 너무 많죠. 감히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정인들을 불렀지만 정인들도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한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다면 네 입으로 말해봐라. 직접 입으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말대로 맞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기에다 씹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저자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사형이 마땅하다.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로마 법을 빌어서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손에는 피를 안 묻혀도 되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 구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채서 죽임으로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후에도 아무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밤새도록 이들이 의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개처럼 끌고 와가지고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냈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당장 심판해서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이 오더라는 새벽이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길이 참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 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그냥 심판에서 멸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새벽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이 새벽이 여러분 주어진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걸 예사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을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왜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라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모여서 의논을 했다.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다면 어떤 일을 의논을 해야 되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들이 밤새도록 의논을 했다면 사람을 살리는 어떤 일을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이들이 의논을 한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박해서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밤새도록 의논하더라.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의논한 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렇게 흘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고민하고 막 생각해서 내는 결론이 생명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걸 알았으면 가서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가책을. 이런 면에서 이 가룟 유다가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요. 이건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자기가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후회하고 막 괴로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예. 뭐 보통 사람 돈 받아도 절대 안 내놓습니다. 뭐 정당한 거래였다 그러면서 돈 안 내놓는데, 이 가룟유다는 아주 마음에 가책을 느끼면서 돈을 다시 갖다 줍니다. 야, 이 가룟유다가 상당히 여러분 이 양심적인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래. 야, 이 가룟유다가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래. 야, 이 참 이거 하는 거 볼 때 가룟유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잘 고백을 안 합니다. 옛날에 정치인들 보면 뭐 이렇게 뇌물로 뭐 뇌물 받았다 이래가지고 뭐 말이 나오면 인터뷰하면 저는 절대로 뇌물 안 받았습니다. 뭐 뇌물 받았으면 제가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말 듣고 있으면 야, 저렇게 장담을 하는데 뇌물 받았겠나? 안 받았겠다.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받았어. 절대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인정을 안 하는데 이 가룟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가룟유다를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유다를 인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맡은 역할이 그건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들이 가룟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도록 사주를 해놨고 가룟유다가 괴로워하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이게 여러분 마귀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고 세상의 속성입니다. 직장에서도 뭐 그냥 회사에서 부하 직원한테 뭔가 부정한 짓을 하도록 해놓고 문제가 되면 네가 책임지라 그러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상처로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저 사람 저렇게 아픈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고 부패한 것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고 세상이 어두운 것은 내가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다른 사람 욕하고 세상이 악하다 막 세상만 욕하고 교회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주변에 뭐 힘들어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도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다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이러고 있다.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르게 인도를 안 하고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니까 다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탕자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들로 맞아주고, 다윗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이 유다는 잘못 그냥 이 대제사장들이 바르게 인도를 안 해줘가지고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냥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옥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영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꾸 사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 안 하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나도 영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사망 속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사망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니까 영적인 자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가 바르게 인도를 못하면 저 사람을 자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살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면서 이건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를 팔아서 그 번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건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되었거든요. 자기들이 그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라고 사주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로 다 해놓고, 그런데 자기들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지금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왔더니 이게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라. 속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다 속은 죄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겉은 아주 어려운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인간이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더니. 여러분, 짐승은 개를 키워보면 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왔더니 인간의 모습이라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혜 베풀어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수로 갚아요. 은혜를 베풀어 줄 자격도 하나도 베풀어 줄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인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왜요?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언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래서 이제 언혼을 해서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이란 그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산판. 그래서 그 진흙을 막 군데군데 파 구멍이 나 있고 그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들다가 불량품은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불량품들 버린 그 그릇이 쌓여 있는 다 금이 가고 뭐 깨지고 흠이 있는 그릇들, 그거 쌓여 있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쓸모가 없는 밭, 쓰레기 뭐 같은 쓰레기 장과 같은 밭입니다. 그 밭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불량품 그릇입니다. 깨어지고 뭐 금이 가고 흠이 많은 버림받은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런 불량품 그릇인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을 해 주시더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므로 우리는 다 불량품 그릇, 깨지고 금이 간 그릇인데 하나님이 그런 불량품 그릇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그네 묘지라 그러는데 이제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죽으면 그 사람들은 뭐 연고도 알 수가 없고 뭐 무덤이 없으니까 장사를 못 지내요. 근데 그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나그네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다 나그네예요. 그런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갈 데가 없어요. 가기는 가야 됩니다. 나그네라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갈 데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런 나그네인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더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왜 달려 죽으시느냐? 바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그네인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밭, 토기장의 밭, 아무 쓸모없는 밭, 이 밭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나니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니라.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저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당장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계속 기다려 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어떤 인간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데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더라고요. 멸시. 여러분, 우리는 이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구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니까 지나온 모든 인생이 은혜더라고요. 은혜. 지나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인간은 아무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그런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걸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성가에도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요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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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소. 알고 보니 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하는 걸 아셔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돌이키고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